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뉴욕 기둥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최한성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회 직원들과 또 장로님들, 교회 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부족한 종을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도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사막에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건강하시고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잔소리를 하며 사십니까? 혹은 얼마나 잔소리를 들으며 사시는지요? 자녀들이 스스로 좀 컸다고 생각하면 흔히 보이는 증상이 있지요.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절대 진리인 줄 알았던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길 때, 이제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순탄하지 않겠구나. 이놈이 이제 내 속 좀 썩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이 비교적 일찍 왔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훈계하시면 앉아서 제가 막 조는 척을 했고요. 막 짜증을 내기도 했고, 참 지금 생각해보면 천하의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사전에서 잔소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음 또는 그런 말,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함 또는 그런 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잔소리를 정의합니다.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 놀라운 사실은요, 사전에서 잔소리를 검색했더니 유의어에 관련 어휘에 설교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잔소리와 설교가 비슷한 말인 것이죠. 저에게는 꽤 충격이었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 중 가장 비중이 높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 바로 설교 준비인데 그게 잔소리라니. 결국 나는 오늘도 잔소리에 열을 내고 있는 것이구나 허무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목사의 잔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또 똑같은 소리 한다, 다 아는 얘기 또 듣는 거다, 이렇게 잔소리를 듣는 심정으로 앉아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 잔소리는 노래 제목에서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유명 가수 아이유의 노래 중 하나인데요. 이 노래는 사랑하는 연인이 내 말 좀 잘 들으라며 잔소리하는 내용입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내 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저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십계명이 생각나곤 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주신 지침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계산에 의하면 구약에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13세가 되면 성년 의식을 행하고 이때부터 모든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613가지의 율법을 다 외우고 살기는 쉽지 않지요.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이 613가지의 율법을 10가지로 요약 압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왜 10가지로 요약해 주셨을까요? 이 10개의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으면서 언제나 기억하고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 정신이 농축되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십계명을 다 외우시는지요? 오늘부터 손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깨물면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숙제 내드리는 거니까 제가 돌아갈 때까지 꼭 외우십시오. 못 외우면 제가 틀리는 개수대로 여러분 손가락에 빨간색 매직을 색칠하는 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 이상한 담임 목사가 다 있죠. 사실 외우면 여러분 좋지 누가 좋겠습니까? 10계명,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고, 셋째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고, 네 번째 안식일을 잘 지키고. 여기까지는 대부분 잘 외우는데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5부, 6살, 7간, 8도, 9거, 10탐.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5부, 부모공경, 6살, 살인금지, 7간, 간음금지, 8도, 도둑질금지, 9거, 거짓증거 금지, 그리고 10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 것. 우리가 율법, 계명, 규례 이런 용어를 들으면 솔직히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무겁고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라는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침을 주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율법은 족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일이죠.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존중받아 보지 못한 히브리인들에게 자유와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먼저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그 후에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먼저 은혜로 주셨습니다. 선행적 은총이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먼저 베푼 자만이 잔소리를 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연인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자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피지도 않으면서 억압하고 짓누른다면 그것은 학대입니다. 목사가 양떼를 먹이기 위해 젖을 내려고 힘쓰고 희생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헌신만 강요한다면 그것은 성도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행위이죠. 교사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교사가 먼저 공부하고 전할 내용을 잘 준비하고 학생들을 염려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참된 제자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이지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서로 희생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값을 치르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근거도 없이 갑자기 율법에 복종하라고 우리를 윽박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부려먹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물론 살다가 보면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아닙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값을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대신 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공짜 선물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free grace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공짜라고 해서 값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공짜를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값을 치르려는 노력과 헌신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값을 지불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을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이 하시는 잔소리라면 귀 기울일 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무언가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된 이유는 그들이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민족성이 우월해서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선택된 민족, 선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00%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고 거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해방이었고 주님의 은혜로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멸망하지 않고 부활과 영생,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상급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선행적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혹 지금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이러한 자격 없는 은총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것은 질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따질 일이 아닙니다. 은혜의 구름이 나에게서 내 이웃에게 옮겨갔다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도 감사요, 내 이웃에게 주시는 은혜도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그 어떠한 지시사항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상기시키십니다. 그들이 잘못된 권력 밑에서 노예로 살던 기억, 그 노예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이스라엘의 헌법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 헌법의 서언 혹은 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시작은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명령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곧 법조항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알려주시기 전에 종이었던 그들을 건져내신 구원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다시 종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안에는 종이, 노예가 되지 않는 길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은 오직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율법은 족쇄입니다.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성경은 그저 지루한 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특권에 합당한 책임이 수반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는 근본 없는 노예가 아닙니다. 적어도 노예로 살던 시절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만물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는 신앙과 함께 고차원적인 윤리가 수반되는 삶은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뒤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꾸준히 출석만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려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야 합니다. 은혜를 입기 전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여전히 자기 성질대로 믿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한 번 달라지고 그 자리에 멈춰서도 안 됩니다. 구원의 완성은 성화입니다. perfection. 완전에 한 걸음씩 다가서도록 우리는 날마다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10가지의 법, 10계명도 제대로 기억하고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613가지에서 10개로 요약된 계명을 예수님은 다시 2개로 줄여주셨습니다. 이런 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2가지로 율법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613개가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엄청 쉽습니까? 시험 범위가 이렇게나 줄어들었습니다. 2개만 기억하면 율법의 정신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2가지의 계명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지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방금 읽은 레위기 19장은요. 간략한 율법책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레위기 19장에서 소개되는 거룩한 삶은 가정의 질서를 잘 지키고 우상 숭배 안 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욕심 많고 인색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남들은 다 못되게 굴어도 나는 착하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남들은 다 저 사람에게 불친절해도 나는 친절하게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나는 꿋꿋하게 질서를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사람 괴롭혀도 나는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저 사람을 예우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내 주머니를 열어서 내가 값을 치러가며 돕는 것이 거룩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말아라. 화목해라. 이럴 땐 아멘을 좀 크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워하고 다투는 자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지 않는 자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를 아시죠? 독일계 프랑스 의사이자 사상가요, 신학자이자 음악가였던 사람입니다. 아프리카로 건너가 원주민의 의료와 또 선교에 힘쓰기도 했던 사람이죠. 그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최대 이단은 가르침과 교리의 잘못됨보다는 사랑하지 않음에 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 율법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부담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이 그 율법,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랑을 이루는 방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보도가 됐던 사건입니다. 교도소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했던 20대 탈주범이 아버지의 설득 끝에 29시간 만에 자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탈주범은 도망치다가 춥고 배가 고파서 결국은 아버지와 만났고, 그의 아버지는 설렁탕 한 그릇을 사준 뒤 아들을 잘 설득해서 경찰서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재판을 받을 것이 두려워 도망친 아들을 설득해서 경찰에 넘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아버지는 분명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직접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아들을 감싸주고 숨겨주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떳떳하게 죗값을 치르고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록 가슴 아프지만 그리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은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셨고 독생자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잔소리는 사랑입니다. 은혜를 베푼 자는 말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잔소리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잔소리는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잔소리에 마음과 귀를 열고 주님처럼 사랑을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담으로 한마디만 보태자면 하나님의 잔소리도 사모하시고 담임 목사의 잔소리도
그리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잔소리하는 담임 목사가 없으니 몸과 마음이 좀 편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기둥교회에서 좋은 목사님들이 교대로 뉴욕에 가셔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렇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신 기간일 테니 분명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도 주셨겠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옆에서 잔소리하고 달달 볶는 담임 목사가 곁에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사실 잔소리는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관심이 있고 사랑하고 신경이 쓰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잔소리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옆에 붙어 있을 때가 그래도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종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